줄타기 선수였었던 찰스 블론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859년에 줄 하나만 가지고 나이아가라 협곡을 횡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곡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난 뒤에 거기 모여든 관중들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장대 하나만 가지고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횡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함께 횡단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과연 얼마나 호응을 했을까요? 모두가 다 침묵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 좋다, 또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교회 생활로서의 고백들, 그런 고백들이 측정의 도구가 됩니다. 무엇인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또 기도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가, 예배를 얼마나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진정성 있는 제스처를 얼마나 더 많이 취하고 있는가, 혹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물론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면들에서도 탁월한 면들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단순하게 그런 교회 생활로서의 고백적 요소들만 가지고는 단언하거나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했던 고백과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지금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악으로 지금 번성하고 있었고 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인 그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고 그곳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그들이 수행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나와 약속했던 그 점령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요. 사사기 1장에서 내내 발견되는 변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못했다. 어떻게 보면 꽤 그럴듯해 보여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무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죠. 보병과 마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마병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변명,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네,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 철병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가서 머리 깨지면 되는 건가요?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그들에게 너희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변명은 꽤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꽤 그럴듯해 보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만났던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전권을 그에게 위임을 했다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배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광야에서
곡식을 심어서 그들이 재배해가지고 먹고 살았나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막강한 공성 장비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들은 물을 갈라버렸고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지고 여리고성은 몇 바퀴 돌고 나니까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 사명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면 무조건 그렇게 될 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철병거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정복을 멈춘 이유, 남겨둔 이유는 실상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가장 최악의 행동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의 마지막 고별 대화 속에서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했었죠. 24장 15절에서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섬기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당신만을 섬길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당부받았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정작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적당한 수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할 만큼만 하고 그냥 멈추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쉽게 내뱉어요. 믿습니다라고. 그런데 막상 진실한 반응으로까지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내가 그래도 납득이 될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상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들의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은 책망을 받았고 또 두려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경고를 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엄청난 집회, 천사를 강사로 모신 그 대단한 부흥회, 그 집회 안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아마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아예 복임이라고 바꿀 정도였어요. 우는 자들의 곳이라고.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 그대로 큰 회개의 물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그저 단순한 감동과 회개의 장면으로만 이해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10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감동의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고 말았어요. 새롭게 일어난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마땅히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했다고요. 자식들은 묻고 부모들은 대답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했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음 세대로의 전달이 실패했다는 그런 내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총체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눈물은 그냥 눈물일 뿐이었고 감정이 그냥 감정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내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패배와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 지점이 오늘 바로 이 복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울고 끝나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은 천사가 전했던 그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이 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지,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자신들이 지금 왜 여기 서 있고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하며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마침내 이해하는 자리까지 그들은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만족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울어버렸다는 그 사실에 그냥 스스로 감동해버린 겁니다. 내가 울고 있다, 나는 지금 감동받았어, 그것으로 좋게, 충분해, 그렇게 여겨버렸다는 거죠. 자신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고작 감동에 해당하는 그런 카타르시스에 불과하다고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생기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고백과 삶이 너무나 멀리 분리되어 버리고 있는 걸까요? 1장 28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문제는 우리가 던지는 그 고백보다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그 욕망이 훨씬 더 강렬하고 힘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마 고백하던 그 순간에는 전부 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겁니다. 근데 막상 닥쳐오는 현실 한가운데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거짓된 욕망들이 훨씬 더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마땅히 거기 있는 거민들을 전부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굳이 다 보낼 필요 없지 않나? 좀 데리고 종으로 살면 그거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다 몰아내버리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에 반응해서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불편하고 좀 꺼림칙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타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정당화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 아담의 범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욕망에 따라서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져버리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내 생각을 꽂고 순종할 때, 그분 앞에 복종할 때, 오직 그분의 선물을 바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데 마치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욕망을 어차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헛된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그 욕망을 영원한 것, 그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그 욕망을 영원히 빛날 것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직 그분께 나를 내어 던지는 것, 그게 곧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대한 싸움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큰 우선순위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삶으로 나를 내던지는 전 인격적인 행동으로 도달해야 될 그 자리를 그냥 신앙적인 감정만으로 덮어버리고 대체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나 관습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들이죠.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별다른 고민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욕망을 분별하고 욕망을 제어하는 거, 그거 귀찮은 일일 뿐인 거예요. 종교 생활 그 이상 그 너머로 전혀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우상 숭배라고 칭하는 게 훨씬 더 옳게 여겨집니다. 해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스티븐 아터번의 책을 보면 종교 중독에 관련된 경고를 해주는데요. 이 종교 중독 현상의 내용은 이단이나 사이비를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찰들입니다. 그에 따르면
종교 중독을 일으키는 신앙, 그 해로운 신앙의 어떤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10가지를 쭉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들은 자신의 직분, 능력 혹은 지식이 자신을 어떻게든 특별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뭐 봉사를 많이 할 능력,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특별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지도자가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세 번째, 우리 대 그들의 구도로 자기 영역은 보호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과 전쟁한다. 네 번째, 치리 중심적이다. 다섯 번째, 과도한 봉사를 요구받는다. 여섯 번째, 추종자들은 고통을 받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일곱 번째,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보는 늘 위에서 아래로 전달될 뿐이다. 여덟 번째, 율법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아홉 번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신비한 해결책만을 구한다. 열 번째, 종교 중독자의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인간적이고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기까지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이단 사이비와 방불한 그런 모습에 종교 중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교 중독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하고 그런 열렬한 모습에 대해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딱 그게 전부인 겁니다. 종교 중독은 결국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기 위한 그런 기만이에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열렬함이 나타나는데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엉망인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진짜로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정 복음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와 고민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기의 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혐오를 정당화하고 그냥 세상과 혈과 육의 싸움을 불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가짜뉴스 얼마든지 유통하고 퍼뜨리고 그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즐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성경 묵상하는 내용들을 이제 가끔씩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답글을 달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좀 맥락도 없이 그냥 저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답변할 만한 여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겠다 싶은 좀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마 답글을 남겼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 맥락이 없이 그냥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클릭을 해서 그 사람 채널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온통 기독교 찬양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한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다른 한 입으로는 저주를 마음껏 퍼부는 그런 일들이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들이 종교 중독의 특징이에요. 종교 중독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 그 자체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건 곧 우상숭배인 거죠.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해결책을 바란 채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종교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켈빈 밀러가 쓴 생활 속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런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중독자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절대로 종교 중독의 모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성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지혜를 얻어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중심성을 해소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렬하고 끝없는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직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받으셔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날마다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매일매일 그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에 대해서, 나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그분에 대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의 끝에서 마침내 끝없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탐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덥고, 저희 가족이 지금 5명이잖아요. 소형 선풍기들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풍기들이 뭐 다 똑같겠지 생각을 해서 비슷한 크기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것들로 이제 선풍기를 조금 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BLDC 모터를 쓴다는 좋다는 선풍기를 하나 샀는데, 모양이나 크기는 거의 똑같은데 완전히 질이 다른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람을 쐬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전에 사용하던 선풍기 바람은 전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산 그 BLDC 모터를 단 선풍기 외에 나머지 선풍기는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안에, 이 신앙 안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는 거라고요. 깨어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빛나고 멋진 모습들이 발견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온전한 것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은 그냥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인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보물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허울뿐인 신앙, 고백만 가득한 그런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앞에서는 결단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서 깊은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중독은 보통 자존감이 낮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게 되는 이유 대부분은 사실 수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나는 이런 죄가 많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무능하고 못났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그런 수치심을 극복하고 이 안에 있는 그런 낮아진 자존감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중독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수치심을 느끼는 게 항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복음이 그 안에 들려지는 일들, 그런 은혜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해로운 신앙 안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작동하는 겁니다. 비록 수치스럽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의무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헌금 잘 드려야 돼. 봉사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잘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하면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온갖 종교적 학대를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을 다 갖추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면의 수치심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자신의 무너진 그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고 감추고 기만하기 위해서 종교 중독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하는 순간에는 다 잊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냥 앉아있을 때 밖에서 내가 무슨 짓을 벌였든 교회 안에 앉아서 하고 있는 그 성스러운 모습만으로 내가 거룩해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에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상속자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사랑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회피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도 아니고 찬양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과 깨어짐과 그 상함을, 그 무능함을 온전히 직면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울고 고통하되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격이 마침내 거짓된 욕망을 이길 때까지 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와 찬양을 도피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고 배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자존감이 곧 우리의 자존감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복음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그 실패의 첫 시작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앞에서, 자신의 실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직면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분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서지 못한 채로 그저 울어버렸다가, 자신이 울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취해버렸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냥 적당한 감동만 즐기는 그런 수준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희생의 삶도 결단도 다 거절해버린 채 종교 중독자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감정의 동요, 눈물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 중독에 빠져서 그저 신앙의 형식만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눈물만 흘리고 말아버린 그런 이스라엘처럼 되지도 마시고, 그저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허울 좋은 신앙인이 되지도 마십시오. 평생의 삶에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시고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시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삶 전체가 믿음의 증거로 발견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